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지컬 이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진심을 담아서 호소하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 편지의 어조는 그들의 잘못된 그런 죄악을 지적해야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했던 그런 어조로 따끔하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후회하기도 했죠.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근심하고, 또한 낙심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괜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후회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장 8절의 초반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근심은 잠깐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편지를 읽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쓴 표현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하게 하는 것, 즉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후회,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심하게 말하는 바울의 그 편지에서 바울의 진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바울이 위로를 얻고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들의 모습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 본문과 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이런 이 본문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요.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있었던 에피소드죠. 마게도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과 교회 가운데에는 2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가난 가운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슬픔이 뒤따라야 되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저의 슬픔이 아닌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그것도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설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정상적인 상식과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며 설명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밖에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건너가서 개척을 했던 빌립보 교회와 그 근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가까이 있었던 베레아 교회를 비롯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은 지금 그리스 북부의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남부의 지방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요, 그리 잘 사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마게도냐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혹독한 가난과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빌립보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극심한 가난하고 넘치는 기쁨하고는 서로 모순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관관계가 말이 안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가난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그 은혜의 기쁨으로 인해서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 최선의 연보를 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하는 이 연보는 더욱더 풍성하게 보이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숫자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지, 자신의 형편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두랫돈처럼 말이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는 내라고 강조해서 낸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린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사람들의 현실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힘 닿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합니다. 스스로 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연보를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교회 연보를 소개하면서 풍성한 연보라고 소개한 것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낸 헌금의 액수가 많아서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아는 자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형편 안에서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어떤 교회 혹은 어떤 목사님께서 봐라,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범적인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사례를 들어서 자극을 준 다음에 헌금을 더 거두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고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쓰인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무엇인가? 헌금일까? 원어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연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ESV하고 NIV는 generosity, 즉 관대함,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NASB 버전은 liberality, 즉 흔쾌히 선사하는 그런 너그러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관대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선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헌금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offering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봉헌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관대하게 혹은 흔쾌히 선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선심을 쓰듯이 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는 남을 돕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뜻 내어놓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연보를 일반 헌금과 동일시하게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보는 뭐냐면 바로 구제헌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배울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구제헌금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세운 그런 개척한 교회들에게 모교회인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힘든 빌립보 교회와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요, 힘껏 힘이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인 자신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들은 극심한 가난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흔쾌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이 연보, 즉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하려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죠.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요, 아니 저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 풍성한 자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6절에 보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 앞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회개함에 대해서 나왔죠.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상 그 회개 사건 이후에 연보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원래 엄청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책망과 교훈과 권면을 하죠. 바로 그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때에
끝에 살짝 바울은 연보하라라는 말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를 하라라고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이후에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바울의 사도권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연보에 대한 비방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연보를 하게 하느냐는 거죠. 뭐 그런 거겠죠. 게다가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바울이 중간 편지를 쓰죠. 즉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시간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은 나의 이 마음 이 상태로 갔다가는 엄청 화를 내고 엄청 책망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지금 안 가는 것이 너희를 아끼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편지 결과를 들고 온 이 디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는 바울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동스러운 이 연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죠.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말은 저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이때다 헌금을 좀 내게 해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라 구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듯이 너희들이 회개했다라는 것, 너희들이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라. 너희가 주님께 돌이켰다라는 것, 그 사실을 증명하라. 자,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부요하신 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요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지요. 말하자면 높고 영원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으로 새 생명 얻지 않았느냐, 그런 뜻인 것이죠. 10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1년 전에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작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탑이 됐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계속해서 성취하라. 하기로 했던 거 계속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 하나님,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란 무엇이냐?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망가진 모든 그런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려놓는 그런 액션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쳐요. 그런데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무리들이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요한은 나눠주라, 있으면 나눠주라, 없는데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벌 있으면 한 벌 있고 한 벌 나눠주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도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뻐하죠. 그리고 이제 그 회개의 모습이 진짜임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도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데도 싹싹 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넉넉한 자는 부족한 자의 것을 보충하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서로 균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의 어마운트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회개를 하는 자의 그 심정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공동체를 위한 것,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입니다. 연보를 현대식으로 굳이 설명하면 구제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이 되겠죠. 그리고 어퍼링은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시간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퍼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물질을 드리게 되고요, 내 시간을 드리게 되고요,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동안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색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